3월 30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가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데요. 처음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해도 러시아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의 압도적인 우세를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재래식 무기가 대부분이었죠.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 최신 무기를 지원받게 되면서 러시아의 고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열세였던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분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무기는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과거만 해도 그 군대의 숫자가 바로 무기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모든 무기 체계가 자동화되면서 병력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신 무기를 도입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K2 전차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일들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만큼 무기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방법, 자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하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블레셋과 불가피한 충돌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울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불과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변의 모래와도 같은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무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막대기와 돌과 같은 것이 전부였겠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냥 몸으로 싸우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바로 철로 된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철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화적으로 지금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이 훨씬 더 앞서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철로 된 무기조차도 없을 만큼, 그리고 이 무기를 만들 사람도 없을 만큼 기술이나 문화 자체가 아직도 미개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지금 당장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항상 전쟁을 치러온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만 해도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변변치 않은 무기조차도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성경은 무기도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철공도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삽이나 도끼나 괭이와 같은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블레셋으로 직접 가서 돈을 주고 만들어야 하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무기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날카로운 무기 하나 없는 미개한 민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무기가 없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강점을 가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보내면서도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싸워야 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무기가 되어 주셔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무기도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봐도 무기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패배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무기로 삼을 때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육신에 속한 무기를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무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무기 체계를 이제는 바꿀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과 물질을 무기로 삼았던 나의 모습, 실력과 스펙을 나의 무기로 삼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 환경과 배경을 무기로 삼았던 내 모습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무기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도 역시 다양한 무기로 저희들을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보다 더욱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저희들을 공격합니다. 그 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바로 죄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죄의 공격을 받으면서 맥없이 쓰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망이라는 무기도 가지고 옵니다. 탐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무기, 실패라는 무기, 무기력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 우울감이라고 하는 이런 무기들, 이러한 모든 무기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을 공격해 오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육신에 속한 무기들을 다양하게 장착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무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기록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무기를 입고 있을 때 마귀의 모든 무기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만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기로 삼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오늘도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육신에 속한 무기는 많이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무기들은 나에게 많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기만 가지고 있는다면 그것이 바로 모든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무기들을 가지고서 육신에 속한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기 삼아서 모든 싸움을 능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워야 될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싸움을 싸울 때에 육신에 속한 무기들을 가지고서 그 싸움을 싸우려 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에 속한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기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앞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의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